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40장과 4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마와 악어를 통해서 욥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마와 악어, 리워 야단, 이 사람이 감히 어떻게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없는, 길들이거나 또 부려먹을 수 없는 이 하마와 악어를 예를 드시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중에 그 한 가지에 불과한 하마와 악어도 이 사람이 함부로 다스리고 길들이고 또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의롭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도전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욥의 교만을 깨닫게 하셨죠. 자, 이렇게 되자 이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욥이 인정하게 돼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은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욥은 자신이 무지한 말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켰던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욥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쳤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변론으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특별히 하마와 악어를 통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에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 중에서 대표자 역할을 하였던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의 친구들이 욥보다 정당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요구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음과 하나님께 욥의 중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도하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7절부터 9절은 욥이 비록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며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잘못을 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이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하심으로 욥의 세 친구들보다 욥이 더 의롭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절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의 갑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어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욥이 재산을 잃어버릴 때에는요, 정확하게 절반밖에 없었어요. 양은 7,000마리, 낙타는 3,000마리, 소는 500결이, 나귀는 500마리,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욥이 그 고난을 잘 넘기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베푸신 갑절의 축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쭉 보도하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고난당하기 전부터 의인이었고, 그가 고난을 당한 이후 역시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어요. 또한 욥은 여러 시험과 극심한 고난에도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치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이 재산의 회복을 주신 것이 욥이 열심히 그 신앙생활을 잘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갑절의 복을, 야, 너 시험 잘 통과했다, 그래서 이 갑절의 복을 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욥기의 전체의 메시지가 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마지막 그런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논리로 이 욥이 받은 복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38장 들어오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욥기는 욥기에 흐르는 이 친구들과 욥과의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의 세 차례의 논쟁, 그리고 그 이후에 욥의 자기의 최후의 변론,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바스의 이 주장,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같이 어떤 논리였냐면은 인과응보인 거예요. 친구들은 욥이 무언가 죄를 저질렀다, 이 죄를 저질렀다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욥은 또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원인과 결과라는 도식을 가지고 계속 친구들과 욥이 계속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욥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따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38장에 들어와서 등장을 하시면서 욥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 것입니까?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너 창조의 내용 아느냐 하면서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인이 없어도 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욥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원인과 결과라는 이 도식에서 벗어나라. 이제 너의 믿음은 원인이 없어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 창조주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이어간다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욥이 이렇게 갑절의 복을 얻은 것은 욥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런 논리가 아닌 거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꼭 갑절의 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잃어버렸던 거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냥 1억만 주실 수도 있는 거고, 5천만 원만 주실 수도 있는 거고, 10억 원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자, 즉 욥의 고난과 갑절의 복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욥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게 일어난 일을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악인에게도 형통을 주실 수도 있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는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 즉 세상의 일을 원인과 결과의 틀로 해석할 수 없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원인과 결과라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 저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이 원인과 결과라는 틀을 가지고 보면 이런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한 방에 국무총리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고 가시든지 후에 결론은 나에게 득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이로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이 준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